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곳곳에서 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 마지막 시간으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 갈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경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갈등이 왜 나는가, 왜 다투게 될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야고보서 4장 1, 2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탐내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육신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뭐냐? 무엇인가를 어,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명의 삶도 공부했지만 내 법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켄 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주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부부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야고보서도 무엇을 원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까지도 저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아,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이기적인 욕망, 야망이 앞설 때 거기에 반드시 갈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갈등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갈등이 없는데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령 소위 낮은 수준의 갈등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문 퍼뜨리기, 비방, 험담, 비판, 발목 잡기. 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무서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등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성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가가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과 다툼은 우리가 문 닫고 살아도 그 갈등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갈등을 없앨 수 없고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이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을 이 땅에 쌓아 놓는 것, 그것 잘못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듯이 이 땅에 갈등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뭘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 그 갈등을 대처하는 성경적 방법이 뭘까요? 먼저 성경적 갈등 방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갈등을 대처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은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도피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도표가 있는데요. 이 반원, 부채꼴과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쪽이 예, 아주 미끄러운 경사길로 되어 있는 언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도피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격 반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요, 언덕 정상에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화평 반응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쉽게 미끄러지듯이 예,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도피 반응 아니면 공격 반응입니다. 이게 양극단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가속도가 붙어서 쉽게 미끄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도피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금방 나자빠져서 도피 반응 아니면 공격 반응으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갈등이 일어나면 도망자가 되든지 아니면 공격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도피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먼저 부인입니다. denial. 갈등 자체를 마치 없었던 일로 덮습니다. 없던 일로 하지 뭐.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고 웃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갈등 자체를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또 다른 사람은 아예 그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 버립니다. 가령 갈등이 일어나면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집을 가출한다거나 우정을 확 끊어버린다거나 이혼을 신청한다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공격당하는 거 너무 싫어.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공격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꼭 이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단지 신체적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나 언어적인 폭력, 조롱이나 모욕이나 욕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을 크게 벌립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다 까발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법적인 소송까지도 갑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공격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도피하는 자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들의 모든 초점은 너,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겨야 하니 모든 초점이 너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 양극단입니다. 혹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자도 궁지에 몰리면 나중에는 공격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십니까? 나 아니면 너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 정치도 보십시오. 좌파 아니면 우파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개념을 살려주는 것이 이 그림 언덕 정상에 있는 화평 반응입니다. 왜 제가 저렇게 말하는가? 이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원칙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성경적 대처 방법,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살려내는 반응이 이 반응입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할 반응은 화평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피자는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기에 가짜 평화자예요. 피스 페이커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자들은요,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12절을 보시면 9절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0절 12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기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해도 오히려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도 화목케 하는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총 4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격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잘못과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갈등 겪어보셨죠?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비난받아도 싸. 나는 너를 이제 상종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완전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관점에서만 이 갈등의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해낼 공간을 마련해 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나면 나중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면 혹은 말씀을 읽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행이고요.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 갈등을 우리는 대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갈등 속에 포함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그 둘 중 하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평생 무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몇 초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관여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권면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에이, 목사님, 실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받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 한 번에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해지는 연습을 안 합니다. 하는 법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연습,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8절 말씀도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준다고 말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도 다 포함됩니다. 고린도 10장의 배경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있을 때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 아침 1시간 동안 예배할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만큼 아주 평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등과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시고 누가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까? 폭풍이 꼭 허리케인과 같은 것만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 폭풍, 누가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이 풍랑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는 본능적인 이 수평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문제를 크게 보게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툼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수평적 차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수직적 차원을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관계가 수직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수직적 관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갈등 상황에서 비상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2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았을 때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수직적으로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과 다툼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갈등을 멈추고 내가 먼저 사랑을 보이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툼과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관여시키자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갈등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도피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까요?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갈등과 다툼을 방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